아, 오늘 요한님 멋있게 입고 오셨어. 이제 기도회라서. 아 맞다. 좀 네, 네, 뭔가 신부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직 뭐 많이들 안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여기 홍현님 라이브 중인가요? 왔다. 음, 기도회라서. 네. 좀 뭔가 벌써 들어갔네요, 소리가. 네. 아무튼 뭐 네. 한 2, 3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서. 음. 네,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약간 늦어서. 우리 잠시만요.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요한님 지금 시청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띄워놨습니다. 오케이. 아, 저는 이게 아침 시간이라 확실히 네, 정신이 몽롱하네요. 아무튼 저희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또 시청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네, 일단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한입니다.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방 박사입니다. 네, 우리 디지털 사랑방의 메인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방 박사님, 오늘도 되게 네, 밝은 모습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저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 네, 이 팟빵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요한님께서 그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지금 쿰란방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쿰란 뭐 쿰란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네, 찾으실 수 있고, 네, 디지털 사랑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일정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8월 14일부터 지난주 2주 전에 시작을 했고, 앞으로 총 8회차 16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방 박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요한님까지 셋이서 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아마도 특별 게스트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따가 오시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운영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 그리고 우리 방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종교 모두가기 원샷 방송을 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종교 경전 상식 이야기고요. 뭐 진행 계획은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날 밤 9시에 한 2시간 뭐 무제한으로 방 박사님 좋아하시는데 저는 체력이 부족해서 저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적극적인 참여도 좋고 방관하셔도 좋고 관찰만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제가 웃은 거는 네. 여기 지금 채팅창에 뭐 벌써 채팅이 왔나요? 네. 신천지 포지션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데 이런 거 있길래. 우리 IDX 분이 오셨구나. 네. 이 동동이님 들어오신 것 네. 같습니다. 예, 우리 특별 게스트가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질문은 킵해 놓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인트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따가 얘기하시면서 우리 방 박사님이 발제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홍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볼게요. 더 들어오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소개했던 거 잠깐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기독교 경전인 성서를 다루었었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쿰란방에 가시면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2회차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꾸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계시와 순종 그리고 아랍어를 중심으로 방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요거 쉐어는 제가 끝낼게요. 네, 저희 얼굴이 좀 더 잘 나오고 있고 우리 동동이님 혹시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조금 있다가 혹시 보여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예,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 좀 네, 약간 이게 지금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음, 이게 오케이, 제가 지금 시아파인 거는 네,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일단은 우리 방 박사님 발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하시는 걸로. 음, 지금 5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어, 뭐 박사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네, 시작할까요? 네. 자료 화면이 지금 이제 다시 저는 컴으로 공유를 보고 있는데 네, 네, 유튜브는 이게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잘 안 뜨는 음, 건가? 지금 공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아, 그렇구나. 포스터를 공유했기 때문에 네, 어, 그러면 쿵남방에서 다시 화면 공유. 네. 공유가 잘 됐나요? 네. 네, 보입니다. 음,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경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이슬람 아프간 사태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고조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런 역사적 이슬람을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짠 게 아닌데 최근에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사방송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엄청 많이 해요. 이슬람 종파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그 탈레반하고 최근에 폭탄 테러를 또 일으켜버린 그 IS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원리주의, 근본주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 원리주의, 근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그 이슬람 경전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있길래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있길래 이슬람 경전을 꾸란이라 그러죠. 꾸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낭송이란 이야기고 원래 처음부터 기록이 된 게 아니라 구전되다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네는요. 이 낭송이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실수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하다가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이 거의 없다 그래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낭송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 무슬림 납작 엎드려 절하는 그 특유의 포즈 있죠. 어디를 향해서 이제 메카를 향해서 메카가 어디 있는데 사우디에 있죠. 메카에서 이 이슬람이 시작이 돼서 메디나에서 부흥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카나 메디나 다 사우디에 있는데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라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 기도문이 바로 요 알파티하장, 즉 개경장, 요 장인데 1장에서 7절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외우는 거예요. 요거를 암송하는 거예요. 아랍어로.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글 상태에서 따다 붙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원래 그 경전은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야 돼요. 글씨가. 그래서 제가 이 보이세요? 어,
예쁘죠? 꿀 아닌가요? 네. 아, 이게 이제 저도 우리나라 똑같은 거 있어요. 네? 똑같은 거 있어요. 똑같은 거 있어요. 아, 똑같은 거 있어요. 예. 똑같은 거 짜잔.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아랍어로 돼 있고 그리고서 그거를 번역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파하드 구간 꾸란 출판청이 출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메디나에 있는 출판청이고요. 그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소속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몰랐나 봐. 여기 동동이님 똑같은 거 있죠? 이게 이렇게 지금 제목이 여기에 이렇게 성꾸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딱 피면 여기서부터 1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 책이요.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지금 현재 첫 장하고 끝 장하고 이거를 출판사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해놨어요. 끝에서부터 피면은 이제 1장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한글은 뭐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이게 어디야 이거 파드 구강 꾸란 출판청은 이게 그 출판 허가만 내주고 한국 인쇄소에서 확인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알면 화낼 수 있어요. 일러야 돼 이거. 표도 잘못했어요. 근데 예쁘게 생겼죠. 굉장히 예뻐요. 아랍어가 굉장히 예뻐요. 전 아랍어 모르지만 이 보시면 예쁘죠. 이렇게 예쁘고 어렵다는 게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러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쁘고 어려워. 문맹률이 높아. 심지어 여기 부족국가, 언어가 달라. 이 말은요. 다 같이 평등 교양을 높이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힌두어도 그래요. 예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보이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예쁘다는 이야기는 문맹률이 높다.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종교가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가 그게 출발할 때 아래 것들의 언어였어요. 아시죠? 유럽에서 원래 불어는 귀족들이 쓰고 영어는 하층민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래 것들이 그쵸. 쓰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아래 것들이 쓰는 거를 왜냐면 그게 쉬우니까 걔를 갖다가 영국 그 왕립 그 있잖아요. 그 왕국 소속의 그런 연구원에서 문법을 정리해가지고 자기네들 식민지 나라에도 널리 퍼뜨린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쉬운 언어라서.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엄청나게 쉽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한글은 보통 일주일만 배우면 이게 읽고 쓰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어려운 어휘로 들어가면 또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우리가 한 나라의 그런 평균 교양을 볼 때 왜 그 언어가 어렵고 쉬운 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면 문맹률이 높고 문맹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자기 사유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의존할 수밖에 없겠네요. 종교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경장 유명하니까 요거 우리 그 내용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물론 알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자비라든가 자애가 누구에게만 속하는 거냐 그러면은 바로 이 알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이 자비와 자애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러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라의 이름 밑으로 다 모여야 되거든요. 온 우주의 주 하나님께 모든 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한 거는 바로 알라로 보는 거구나. 창조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분께 이제 찬미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반복이죠. 당신께서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분. 이 상대의 자비와 자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굉장히 그 위아래 수직 구조가 철저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자비로우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비를 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알라는 정말 자비로우신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있잖아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역시 우리 그 사랑방 1차에서
그 아브라함을 종교했을 때 그때 이제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같습니다. 이 유일신은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당신만을 흠숭하고 이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작살나는 거예요. 당신께만 도움을 간구합니다. 다른 신을 넘보면은 작살나는 거예요. 절대 겸상 안 됩니다. 겸상이 이 다른 신과 겸상이 안 되는 문화. 이게 유일신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열 정리를.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한때 중세 때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티키타카 하면 좋은 의미 같다. 티격태격 하면서 땅 따먹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사실은 누가 더 가혹하게 다스렸냐 그러면 기독교 쪽이 더 가혹하게 다스리긴 했대요. 오히려 이제 이슬람 쪽은 세금만 제대로 내면은 어느 정도 그 문화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건 확실히 그 고대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신국가, 다민족 국가의 전통이 있었던 거겠네요. 있죠. 그리고 그 같은 중동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성서 이야기 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었나? 모르겠는데 그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포로들을. 네.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을.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자 너네 나라로 가서 성전도 세워 그리고 풀어줬죠. 대신에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정책이. 포로를 끌고 가서 딴짓 못하게 그렇게 통합시키고 감시하는 그런 제국이 있는가 하면 너네 문화, 너네 그 관습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 세금 잘 내고 땀만 품지 마, 배신하지 마. 이렇게 다스리는 쪽이 있다 그러면 그 한참 이제 그 기독교랑 이슬람이 서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을 무렵에는 실제로 이제 이슬람 쪽이 오히려 더 너그러웠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포교가 더 잘 됐다고 그래요. 인두세만 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은 돈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개종하기도 쉽죠. 막 그렇죠. 신념 때문에 이러면은 부담스러운데 그래? 음. 돈 때문에 뭐 까짓 거 개종하지. 뭐 이렇게 하면 개종하기 오히려 더 쉽죠. 그래서 부디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그 길은 당신의 노염을 산 이들의 길이 아니고 방황하는 이들의 길도 아닙니다. 이거 끝까지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바로 당신께서 은총 내리셨던 이들의 길이니. 네. 요 1장, 개경장이라고 하는 요 1장의 1절부터 7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알라는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몸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순종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체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이제 원래가 그 이슬람이라는 의미도 복종이라는 의미지만 정말 순종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슬림 그것도 이제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114장으로 이 꾸란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여성 안니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장을 보면 이제 4장이 주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34절에 사실 그 문제의 구절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보다 위에 있다. 알라께서 서로 간의 사이에 우열을 붙인 것은 남자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는 데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따라서 정숙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부부간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 순종하지 않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는 잘 타이르고 일단 먼저 타일러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잠자리 보이콧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때려도 모방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꾸란에는 여성을 하대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게 이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각종 샤리아, 이슬람 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슬람 율법이 있는 그 샤리아라든가 또는 하디스 해석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성 하대하는 거 맞잖아. 이런 거. 음. 그렇다 해서 이제 무함마드는 그러면은 굉장히 여성을 막 대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휼한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무함마드가 살았던 시대가 6세기 말에서 7세기란 말이에요. 그 보통 이제 40살에 무함마드가 40살에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신의 언어를 갖다가 지브릴 해주죠. 천사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막 무함마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방언처럼. 근데 그때 거품을 물었더라 가지고 뭐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간질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또 기록하는 사람은 뭐 따로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계시를 받은 게 사실 40살이었어요. 무함마드가 40살. 그게 6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610년이면 이제 7세기죠. 그쵸. 고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580년에 이제 무함마드는 태어난 거고 아니구나 570년이구나 그쵸? 그래야 이제 40이 610년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당시 여성들은 실제적으로 소유물과 같았어요. 여성과 아이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동등한 인격권이 없었어요. 그 무렵에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성들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때도 모든 여성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무함마드가 이렇게 종교의 그 일종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사실은 또 그 부인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부인이 과부였는데 부자였어요. 부자였죠. 남자들이 정말 선호하는 부자 과부.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나이 차이도 막 15살인가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게 실제냐 아니냐 그것도 말이 많긴 해요. 어쨌든 무함마드는 20대 청년이었을 때 40의 그 과부이지만 주인인 거죠. 그리고 당시 상업을 하고 있었고 그 밑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함마드는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드디어 경제적인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본인이 이제 마음껏 사색을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 정도는 계속 그 밑에서 일을 했고 또는 이제 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서 이제 40부터 완전히 이제 그 종교의 창시자로서 갈 수 있는 그 기반 자체가 사실은 그 부인하고의 결혼이 없었으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성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뭐 9살짜리랑 뭐 결혼을 한 적이 있고 또 과부랑 결혼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되게 성적으로 끌려서라기보다는 그게 일단은 그 부인이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종의 내 가족이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게 생겨요. 그런 측면이 더 커요. 무함마드의 결혼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무함마드가 이슬람 같은 경우에 일부 4명의 첩까지 둘 수 있는데 이게 첩이 아니라 다 처예요. 4명의 첩까지 둘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함마드 자신은 첫 번째 부인이 죽기 전까지 그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을 안 했어요. 일부 일처제 상태를 유지하다가 자기한테는 사실은 그 부인이 은인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해준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첫째 부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인들을 얻은 건데 그 부인들을 얻었을 때 보면 대체적으로 조건들이 뭐냐 그러면 본인이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 그런 측면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함마드 자체가 그 시대로 보자 그러면은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홀대하고 그런 부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당시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권 자체가 이 수준이었고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이고 너무 오래된 일인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벌써 150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붙이긴 해요. 그러나 순종할 경우에는 해로운 어떤 수단도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실로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도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요 장 때문에 그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때려도 된다라는 얘기가 꿀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되게 보호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그런 거예요. 차원의 교리였는데 이게 1500년이 지난 걸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된 보인다. 거죠. 음. 네. 그런 것 중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왜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부라기 아, 법전에도 있고 꿀안에서도 보면은 한 손엔 꿀안, 뭐 한 손엔 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게 복수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부족국가 시대에는 우리 그 성서에서도 그 저기 있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그 오빠들이 거기를 갖다가 다 초토화시키고 복수를 하잖아요. 그 부족을 다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쪽 내지는 내 편을 건드리면 니네는 다 작사를 낸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디나 나오는 거 그 기억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디나가 이방인에게 네. 그가 뭐냐면 이제 반한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디나를 강간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 결혼시켜달라 그래요. 뭐 먼저 강간해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도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성서에서. 그 조건을 모르겠냐 그러면은 그 부족이 그러면 할례를 아니 저기 있죠. 할례를 하면 그러면은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게 전부 다 음모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적인 거잖아요. 바로 이제 시술을 하고 나면 바로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부 움직이기가 힘든 그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싹 다 죽이고 그리고서는 뭐 아이와 여자들은 막 다 노예로 그 팔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가 자기네들 부족을 갖다가 공고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수를 갖다가 그렇게 10배, 20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일종의 네가 당한 거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를 너무 그래서 아니 심하게 너무 했죠. 그거 되게 네. 잔인한 거 아니야 막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되게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잔인한 게 맞죠. 근데 그때로 보자 그러면 그게 일종의 지나친 복수를 막는 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달라진 것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랄 음식이 나오게 돼. 그 알라남장이라고 이게 이제 가축에 대한 장인데 6장 145절을 보면 시체, 흘린 피, 돼지고기 이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제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알라이의 이름으로 죽인 부정한 것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먹어도 금지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알라 이외의 이름으로 죽인 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알라 이름으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할랄 푸드 오늘날로 기도받고 죽은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니 돼지고기 아니야.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어차피 안 되고 얘는 단독으로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부정한 거라고. 안 돼요. 그 외에는 알라의 이름으로 죽이면 돼요. 유대교 그 코셔보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졌네요. 근데 맞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못 먹는 것들을 같이 못 먹게 했던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꾸란이고 다시 샤리아가 있고 또 각 부족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다 퉁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유대교 같은 크고 브로드한 법칙. 그리고 이제
이 꾸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굉장히 이슬람 지금 인구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중동, 아프간 때문에 관심이 이제 중동에 쏠렸지만 실제적으로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도 어마어마하게 이슬람 인구가 많아요. 이슬람 인구랑 기독교 인구가 거의 비슷하고 그 둘을 합치면은 정말 그 전 인류의 반인데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는 그 금지된 음식들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공통적인 건 이거란 얘기예요. 돼지고기는 무조건 안 되고 나머지 고기들은 그 도축 과정에서 할랄 된 음식, 즉 기도를 받은 음식은 되고 안 받은 건 못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그 도축 과정에서 와갖고 기도해주는 그런 별도의 이맘님만 따로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음. 그러나 마음에도 없이 또는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먹은 자는 진실로 그대의 주께서는 관용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르고 먹거나 또는 안 먹으면 안 되는 부득이하게 먹은 것까지도 그거를 다 벌하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에요. 7장인데요. 아라프장. 이거 알은 이제 정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왜 모세가 굉장히 분노했던 그게 그대로 있어요. 꾸란에도. 송아지를 택하여 숭배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노여움이 있을 것이니. 이때 모세가 왜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는 시계명 들고 내려오다가 그 돌판 던져가지고 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그때는 이제 자기가 직접 돌판 깎아가지고 다시 새기죠. 그 얘기예요. 그 송아지예요. 그러나 죄 지은 자는 회개하여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 보라. 그대의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은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도 우상 숭배, 다른 신과 겸상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것들이 꾸란에도 다 같이 들어와 있다. 이 율시 사상,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말하는 같은 거죠. 유대교랑 그리고 기독교랑 다르게 회계에는 별다른 그런 조건이 붙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너그러워요. 아, 이슬람이 좀 관용을 자꾸 이야기하는 우리 이슬람은 굉장히 관용적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회개했다 이런 것들 용서받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제사를 해야 되고 기독교는 뭐 각종 어떤 고해성사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예수의 그런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그것보다 단순하다, 간단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같은 무슬림 형제들이 되면은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안에 여성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그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2장 같은 경우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나오고 또 요셉이 있어야 출애굽의 전제가 되죠. 요셉이 가서 이집트 총리가 되고 이집트에서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예가 되든 또는 뭐 다 노예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요셉처럼 고관직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은 충분히 땅 같은 거를 줬단 말이에요. 소유를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요셉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출애굽이 없고요. 그 출애굽이 없으면 다시 모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요셉장이 있어요. 12장에.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셉 모세가 7장에 있었는데 요셉은 12장에 있고요.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은 14장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게 마리아장이 있어요. 19장.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처녀 잉태를 인정해요. 처녀 잉태를 인정하는 거는 오히려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 더 가깝죠.
카톨릭에 더 가깝죠. 그리고 예수를 훌륭한 선각자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라스장이 바로 이제 그 동동이님이 자기가 이 장을 너무 좋아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112장인데 여기가 이제 삼위일체랑 관련되는 장이에요.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말해주어라. 이분이야말로 알라이시며 유일한 분. 늘 유일해야 돼요. 알라는 영원하시며 영원해야 돼요. 낳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요것 때문에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없어요. 성부 밑에 성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구절은 사실 삼위일체론을 믿는 이제 칼케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예, 당연히 그런 게 시기적으로도 보세요. 시기적으로 이 무함마드가 6세기 570년에 태어나서 610년에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가 7세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당시에 구석구석 퍼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나오는 거고 예수도 나오는 거고 삼위일체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학자들에 따라서 무함마드가 그 당시에 기독교에 밝았던 것은 상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에 좀 빠르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직 한 분 계속 강조되죠. 그리고 그분과 견줄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꾸란 전체적으로도 보면은 와 진짜 유일신 하느님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꾸란 말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하디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들의 생활 지침서는 사실은 이 하디스에 또 기반을 많이 해요. 그럼 이 하디스는 뭐냐 그러면은 그 무함마드가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때는 어떻게 했다 이걸 갖다가 하나의 모범 사례로 삼아서 본인들이 이걸 따르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생각은 이래, 무함마드의 행동은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무슬림들이 롤 모델로 놓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디스예요. 기독교로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서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가 그 경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꾸란은 꾸란 따로 있고 하디스 따로 있고 샤리아법 따로 있고 그거는 이제 마치 그거 같아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 왜 탈무드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탈무드 같은 거네요. 그래서 탈무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절들이 예수 같은 경우에도 하디스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무함마드가 뭘 걱정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의 아들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찬양하면서 과장하지 마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나는 단지 종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알라의 종과 그분의 사도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종과 사도이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르죠. 훨씬 더 순종적이고 훨씬 더 위계 질서가 빡세다라는 느낌이 오죠. 신과 인간의 분명한 구별이 있네요. 완전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신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실제로 이슬람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냥 성각자 이렇게는 돼도. 그리고 이런 이제 겸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이게 이제 순종을 강조하는 종교냐 그러면 맹세코 나는 하루에도 70번 더 넘게 알라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분께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게 이제 원래 하디스가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이렇게 행동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아부 후라이라가 이렇게 알라의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70번도 넘게 알라의 용서를 구했어요. 엄청나게 겸손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하드. 하디스에 보면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압둘라가 들은 거예요. 무함마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나는 선지자께 물었다. 어떤 행동이 알라께 가장 사랑을 받습니까? 그분이 대답했다. 알라의 말, 무함마드의 이제 말씀인 거죠.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선행은 뭡니까? 그랬더니 내 부모를 선대하며 공경하라.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윤리죠. 그 다음 선행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알라를 위해 지하드. 지하드가 이제 그쵸. 종교적 싸움이고 성스러운 싸움인 거죠.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지하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요 부분이 실제적으로 하디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함마드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전사이기도 해요. 왜냐면 부족 간의 싸움이 붙었을 때 본인이 직접 그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싸우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남성들은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굉장히 기본 덕목이었고. 근데 잘 싸웠다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승리로 많이 이끌었대요. 그런 거 보면은 전략이 되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쟁을. 부족 간의 싸움을. 그리고 하디스에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이샤가 말하기를 선지자는 신을 신을 때, 머리를 빗을 때, 몸을 씻거나 정결하게 할 때, 다른 행위를 할 때에도 오른쪽부터 시작하기를 좋아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오른쪽부터 하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무슬림들이 그러면 우리도 오른쪽부터 해야지 이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때도 그러면 이제 왼손 아니고 오른손부터 오른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활 지침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러면 한 개인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너무 억압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그 율법이라는 게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또 안 변하고 계속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그리고 또 변할 뻔했어요. 변할 뻔했는데 그 상태에서 그게 유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는 중에 실제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금의 중동에서 주류 세력이 된 게 이제 지금의 그 아프간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갇혀버리는 거죠. 그 율법에, 고대 율법에, 그리고 중세 율법에. 그게 이제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제가 지금 움직였더니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다시. 뭐, 어쨌든 이제 제가 경전에서 뽑은 구절들은 뭐냐 그러면, 굉장히 이제 꾸란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되는 그런 구절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좀 뽑은 거예요. 왜냐면 꾸란이 되게 이상한 책이거나 굉장히 무슨 이렇게 사람을 죽여라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고요. 평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결국 이제 그 무슬림들이 마지막에는 이때나 저때나 가고 싶어하는 것은 평화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를 우선시하는 종교이기도 해요. 다만 생존을 위한 그 종교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싸워서 이긴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내 가족과 내 부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도 이렇게 광개토대왕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결국 영토 확장을 많이 하신 분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못 지켜서 너무 아쉽다 이런 한국인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그 징기스칸 같은 경우엔 어쨌든 동양인으로서 유럽까지 쳐들어간 굉장히 좀 희귀한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희귀템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의 징기스칸을 생각할 때 뭐 그렇게 호전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징기스칸은 무려 13세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호전적인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화 전파 이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별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부족 간의 전쟁이 치열하고 그 부족 간에서 승리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런다라는 의미 자체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킨다라는 의미고
문제는 그게 현대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왜 변화를 왜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제 그랬을 때 일단 이제 그런 거죠. 그 종교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이제 오늘 블로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그냥 말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권력이라는 게 종교적 배경을 필요로 해왔어요.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왕 너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니라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왔어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왕이 곧 신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 같은 경우도 신이었고 신의 아들이었죠. 왜냐면 왕의 권력에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권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니까. 그래서 권력과 권력이 부딪힐 때 상대보다 더 큰 권력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내 쪽이 더 옳아 이게 되는 거고 그게 근본주의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내 쪽이 더 옳아. 왜냐면 신이 내 편이야.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봐봐 여기 써 있잖아. 이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이 근본주의자나 원리주의자들이 자꾸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그 종교가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기독교 특히 이제 또 극단적인 보수 기독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슬람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슬람을 굉장히 악마화시켜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극단과 극단이 만나서 결국은 충돌을 하고 혐오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이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근데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신천지도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죠. 뭐 우리 개신교에 관심을 갖겠어요.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켜서, 정광훈 씨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탈레반이 문제를 일으켜서, 알카에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IS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굳이 무슬림도 아닌데 이거를 제가 실드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던 거지만 오늘날에는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시대가 변했고 사람이 변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기괴하게 보이는 거 맞잖아요. 그거랑 그렇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신천지라는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채팅창에 IDXV 님이 네.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아흐마디야는 수니파와 시아파에서 신천지 포지션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타이밍으로 넘어가시죠, 그럼. 네. 네, 이제 질문 타임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이 질문하신 이분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이 종교를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고요. 그리고 수피족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다라고 그 정도밖에 저는 사실 모르는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명상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고 이건 이제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쪽이랑 다르게 조금 더 너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좀 인정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이단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좀 다른 게 신천지는 오히려 신천지는 탈레반이랑 가까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원리주의자에 더 가깝죠. 이쪽에서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과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지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받는 거하고는 다르죠.
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타인의 종교, 타 종교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 여기서 저는 좋은 종교나 나쁜 종교냐가 갈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 네, 신천지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어요. 그 14만 4천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어요. 그 교리 자체가 이제 이단이란 거죠. 음.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그런 종교가 있을까요?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들 중에서 그런 배타적인 그런 원리적 교리가 아닌 그런 종교, 예를 들면 뭐 이슬람교라든지 뭐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이 아흐마디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음, 이슬람 그 파장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음,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도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천주교인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 때 왜 그 유명한 스님이 와가지고 명동성당에서 설교도 하고 그러시는 게 음, 거기는 거기대로 구원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종교로 점점 내려올수록 출발은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추세예요. 음. 그게 또 공존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또 새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김응원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그래서 네. 규범이 구체화되는 원리는 고대 종교가 새 시대에도 잊혀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 모호한 어떤 이론들을 더 구체적이고 보수적으로 규범화하는 현상을 통해 생긴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는데, 신과 인간을 전혀 다른 차원의 수직적 구조로 놓고 보는 건 어쩌면 플라톤의 이데아를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서구적인 어떤 신에 대한 관점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통점은 이제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세계를 상정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놓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데아에 덜 떨어진 모방밖에 안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수직성은 없어요. 음, 그 이데아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뭐 죽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죽어서 그 망각의 강, 레테의 강을 건너서 이제 물을 먹으면 또 거기도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그 이상향을 그리워하고 그 이상향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규율을 지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실하지라는 걸 설명할 때 사실은 완벽한 세계가 있어. 그 완벽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실함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완벽한 세계가 없으면 부실함을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원래가 이 모양인데 왜 답답해? 음, 완벽함에 대한 상정이 있기 때문에 부실함이 답답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온 이데아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그 유일신을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엄격하고 매우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죠. 음, 관념론이라는 것만 같아요. 관념론. 관념론. 그리고 완벽한 세계가 있다라는 그 상정. 더 나은 세계가 있을 거야. 이상향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종교로 오면은 천국이 되고 극락이 되고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 세계가 이렇게 허접한 건 완벽한 그 세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종교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힘을 갖는 건 바로 그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괴로워하면서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왜 그렇게 완벽한 세계라든가 이상향이라든가 유토피아에 대한 지향성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게.
그게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 이렇게 이상하지만 아니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면 되는데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관념론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답변과 나눔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